주님이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신 성령의 편지, 오늘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는 언제나 예수를 증언하는 애언의 영이시며 또한 진리의 영이 되시며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 끝까지 예수를 증언하는 그러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4절과 15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소개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또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인데 보혜사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이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의 머리끈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머리끈의 접근은 그분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Jesus holy. 예수는 거룩하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은 참되시다. Jesus true. 그분은 진실하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데이빗 키를 가졌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 먼저 이 성경에 담겨진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열쇠가 뭘까?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미 우리가 제가 첫 시간을 통해서 말씀한 바 있지만은 저 천상에 계시는 어린 양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사망의 사람 그리고 그 사망의 사람을 다 음부에다가 넣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것은 더 깊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이와 같이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보자의 심판, 다 죽은 자들을 예수께서 심판주로서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생명책을 펼쳐놓고 행위록을 펼쳐놓고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다 사망과 음부에서 다 나오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시 그들을 불못에 던지라고 성경은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이와 같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 열쇠는 천국의 문의 열쇠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천국의 문의 열쇠를 가졌다. 오늘 또 우리가 제목을 들으셨지만 천국의 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닙니다. 천국의 좁은 문의 열쇠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열고 닫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서 열고 닫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열린 문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비밀을 풀어봅니다. 첫째는 복음의 문이 열린 교회가 되었다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거짓 증인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너희에게 두어서 그들이 와서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늘 빌라델비아 너의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그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의에 속한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희들 앞에 굴복하게 만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유대교가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할 것이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다른 말로 그들이 너희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의 밤 사도행전을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갈 때마다 언제나 유대교 해당을 찾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그런데 자기 민족이 언제나 오늘 본문에처럼 해방꾼들입니다. 언제나 해방꾼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방해꾼들인데 며칠 이 교회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시켰어. 너희들 앞에서 절하게 한다는,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은 복음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해방하고 못된 짓을 하지만은 내가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복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의 이 열린 문이 뭘까요? 영안이 열린 교회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영안이 열린 교회. 영안이 열린 교회. 자, 지난번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영안이 닫힌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처방전에 세 번째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부자교회였지만은 이 교회는 맹인교회, 영적으로 맹인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영안이 열린 교회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열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으뜸인 칭찬받는 대표적인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서 오늘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성경도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내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나에게 내마로 주어지는 영의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욕을 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만 하고 외식적으로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무려 7번이나 맹인들이여 어리석은 지도자들이여 어리석은 인도자 맹인들이여 라고 화 있을진저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예수께서 30세의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기도하고 난 후에 하늘이 열리며 영안이 열린 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야곱, 왜 야곱인 줄 아세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에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20년의 고생 끝에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세월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스데반 집사도 역시 죽음의 직전에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 하늘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보면서 그는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잠자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한 열린 문이라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교회. 자,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아니 오고에 대한 것, 이 선지자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소개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는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하늘문을 닫아버렸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열려서 온 땅에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했다. 이것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기도의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열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기도도 천국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고 하면서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지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땅에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닫아버리면 하늘에서도 열리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고재훈 목사의 만든 말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이와 같이 답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천국의 열쇠다. 그렇지만은 이사야 1장 15절에 주의할 점, 언제나 주의할 점이 뭡니까?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 내가 네 얼굴을 너에게 가릴 것이고 네가 많이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항상 이 주의사항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얼굴을 그에게 향하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주의사항으로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왜 내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줄까라고 반문하지 마시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천국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아까 그랬죠?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다. 그런데 이 천국의 좁은 문은 열어주는 교회, 천국의 좁은 문인데 구원의 커트라인이 좁은데 너희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감동받은 정말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은 문이다. 많은 사람이 거기로 간다. 그렇지만은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인데 그리로 가는 자가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를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 어느 날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그럴 때 주님은 이와 같은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그런데 오늘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여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면서도 정작 내가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일에는 얼마나 내가 힘을 쓰고 그것은 세상에서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얼마나 커트라인이 좁습니까? 그런데 내가 영생하는 그곳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대충 미지근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나는 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오해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인 양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로받고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이런 사람에게 깨우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고도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지금 누가 했어요? 심판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와 같이 비유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자 여기에 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나는 너희에게 어디에서 너희가 왔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할 것으로 성경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천국의 좁은 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속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장합니다. 주님이 보장해 줍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다시 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오늘날 조급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어떤 사람들을 이와 같이 천국의 좁은 문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천국의 좁은 문을 열린 문을 두어서
약속해 주고 있다는 놀라운 이 비밀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명예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고 추라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오래도록 청하면서 인내하는 이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천국에 약속받은 보장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물론 찰때야 되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의 평가는 외형적인 것으로 저 사람이 돈도 많고 건강하면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절대 그런 판단은 인간적인 중심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의 유업을 취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나니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퇴보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날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속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늘 좁은 문이 보장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저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애가 타고 부르질 때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두 가지다. 그 선지자들은 두 가지를 했다. 첫째, 고난을 당했다. 고난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은 두 번째 인내했다. 그 본으로 삼아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에 당한 일을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욥의 결말을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이 정지하고 다 따라가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욥은 그 결말은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이시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장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우리 주님이 가장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인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을 주님이 지켜보시다가 주님은 자비하시는 분이시므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므로 어느 날 주님은 쨍 하면서 지구목에도 빛들 나를 비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다시 10절을 봅시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는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 하나님만이 아시는 테스트.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테스팅 할 때라. 다시 말하면 테스트, 면제를 시켜주겠다. 네 시험 안 치러도 패스. 이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너 시험 안 쳐도 너는 패스. 빌라델비아 교회는 패스입니다. 출애굽이 과정이 그러했죠. 고센 땅에 살고 있던 그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장자를 칠 때에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은 천사의 죽음의 칼에 패스입니다. 패스. 예? 이 비밀을 아십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어린 양 패스하는 방법은 너희들은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임방이나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하면 천사가 예국을 칠 때에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다 패스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너희는 이 시험의 때를 패스할 것이다. 그래서 일찌감치 고난을 받고 인내의 말씀을 테스팅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적인 깊이를 이 성경에 감춰진 비밀의 만나를 캐내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꾸만 육에 취해가지고서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감춰진 만나를 먹지 못함으로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 앞에 큰 환난의 시대가 오는데 이것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천사를 통해서 맞아야 합니다. 에스겔 9장 1절에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의 이마에 가서 먹통을 가지고 가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죽이지 말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린 나이로부터 장로들에 이르기까지 다 인정 사정 없이 죽여버려라. 그 에스겔 9장의 예언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식의 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계시록 7장에서부터 천사를 보내어서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시기가 온다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은 출애굽의 어린 양의 문지방에 피를 바른 것처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의 비밀을 오늘 본문 10절에 대한 비밀을 풀어줍니다. 미리 풀어주지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큰 환난이 있겠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큰 환난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면해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감해주는 그 시험의 때는 큰 한날의 때를 면할 수 있는 패싱. 너 패싱 아니야. 너는 패싱할 수 없어. 너 네 햄편에서 너는 짐승의 시대에 떨어져야 돼. 그러면서 11절에 자 너희가 이와 같이 멸류관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11절에 그 비밀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앞으로 환난의 때를 시험의 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약속받았지만은 한 가지 주의사항, 언제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물건을 사도 주의사항이 있지요.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겠대인.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라. 너에게 약속한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 주의사항입니다. 이 멸류관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인내의 사람,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이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위하여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시간이 다 되면서 기록한 내용이지요. 내가 천재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내가 이제 순교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되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재림하시는 주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8절을 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왜 이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교회일까?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을까? 빌라델비아 형편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들의 형편이 어떤가? 라오디게아 부자교회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작은 능력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자, 주님이 보신 행위가 어떠했느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면서 나 예수의 이름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아니했다.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고 그것이 세상에는 복인 줄 알고 기복신앙을 외치는 사람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작은 능력, 다른 말로 작은 힘입니다. 영어 번역은 little strength 그랬습니다. little, 작은 능력, strength, little, 작은 능력, little strength, 작은 능력이다. 이것을 다시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한다면 이 교회는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얻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재정은 넉넉하지 못하고 교회 규모도 그렇게 내세울 수 없는 작은 리틀 스트렝스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합니다. 큰 자보다도 작은 능력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입니다. 무감각한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처방전을 보내야 하는 치료받아야 할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다윗의 열쇠라고 했을까? 지저스 키어지 데이빗 키라고 했을까? 주님이 사망과 응구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까? 지저스 키, 간단하게 영어로 지저스 키, 예수 키를 가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데이빗 키라고 했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고 말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비밀을 또 알기 때문에 왜 다윗의 열쇠라고 했을까? 다윗이 바로 작은 능력 리틀 보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작은 능력 리틀 스트렝스맨이에요. 다시 말하면 리틀 보이였어요.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예선할 때에 그는 이새의 집에서 마지막 막내, 그는 예선에도 자격이 없어서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판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도록 기다리고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그 유명한 말씀 7절이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은 내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단다. 나는 저 작은 능력을 가진 형제들에게 8채에 불과한 막내에 불과하지만 나는 저를 보았기 때문이다. 저는 작은 능력을 가지지만 앞으로 작은 거인, 리틀 자이언트가 될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앞으로 리틀 자이언트가 될 것이다. 작은 거인이 될 것이다. 진정 그랬습니다. 응? 블레셋 3m나 되는 골리앗 장군 앞에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진 리틀보이 17세 소년 리틀보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아, 아무리 시대를 준비해도 주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가 인정한다. 오늘 제가 그 10절처럼 내가 정말 칭찬한다. 네 인정한다. 앞으로 너는 시험의 때에 패신이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과연 리틀 자이언트가 됐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별 볼일 없는 17세 소년 리틀 보이가 리틀 자이언트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누가는 기록했지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야. 또 두 번째는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아멘. 아멘. 천나를 믿어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을 수 있어야 돼. 예수께서도 다윗처럼 작은 능력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날 때 가장 작은 곡을 베들레헴에 보내셨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의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작은 능력자로 보냅니다. 가장 작은 곡을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가장 작은 곡을 베들레헴아.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말구육간에 태어났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굽으로 도망갔다가 그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는 갈릴리 가장 작은 자들이 사는 빈민촌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작은 능력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30년을 사셨는데 마침내 작은 능력 리틀 스트레무스가 성령의 충만한 힘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뜻을 다 이루고 십자가의 상에서 다윗처럼 그도 내 아버지 하면서 나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데이비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높여준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가 그런 작은 능력의 교회인데 이렇게 훌륭하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럴까? 작은 능력, 작은 능력, 작은 능력, 작은 능력, 리틀 스트렝스 처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다윗은 언제나 위대하게 기록됩니다. 그 이름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만큼 예수님은 다윗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진 다윗
곧 나 예수였다. 메시아였다.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다윗은 사울에게 10여 년을 넘도록 광야에 쫓겨다니면서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40년 6개월을 하다가 갔지요. 그래서 이긴 자다. 이긴 자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봅시다. 본문에 12절에 자 예수님도 이기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죠. 나도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힘으로 이겼단 말이죠. 왜 작은 능력을 하나님이 원할까요? 작은 능력 가진 사람은 성령님의 힘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역시도 모든 것이 조건이 불리하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구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항상 그래서 이 이기는 영어 번역은 오버컴스죠. 극복하다. 어떤 환경을 이겨내다 그런 뜻입니다. 오버컴스. 빅토리가 아닌 오버컴스. 그런데 나의 이기는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성전에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영어 번역을 보니까 A pillar, 기둥, pillar in the temple,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A pillar in the temple, 성전 안에 있는 기둥.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건물 성전으로 착각하면 아니 됩니다. 자, 여러분, 저 새 하늘과 새 땅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은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한번 자신 있게 말해볼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성전이 건물 성전이 있을까요? 또 그렇게 하면은 또 뭐 헷갈리는데 건물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놓으세요. 계시록 22장 21장 2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성전이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건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그 성전의 근본적인 분이 그곳에 계시는데 건물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무식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건물 성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육체의 성전이지. 근데 천상에 가면 어린 양과 그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성전이 필요 없다. 성전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전의 기둥이라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이야? 아니 성전이 없다고 했는데 성전의 기둥이라고 할까? 자, 그래서 성경을 풀이해 주는 사람 목사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세 기둥이 있다. 3 필러스가 있었어요. 3 필러스. 누구냐? 첫째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이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초대 이 교회의 세 기둥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필러가 되게 해주겠다. 무엇을 말할까? 장로들을 말합니다. 천상의 장로들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목사가 됐지만, 이곳에서 장로가 됐지만 통틀어 장로들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이곳에서는 장로 됐지만, 이곳에서는 목사 됐지만 천상에 가서는 장로가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행위에 대한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부끄러움은 구원이 되지. 구원을 얻었다면. 자, 천상의 이 기둥이 장로들입니다. 자, 이 비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계시록 4장과 5장과 7장과 19장에 장로들이 계속 어디에 가 있느냐? 어린 양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좌에 둘로 진을 친 24장로들입니다. 24장로들이 천사들 6개 달린 천사들과 함께 24 보좌에 앉았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서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에. 그런데 이 24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항상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고 찬성을 부르고, 또한 그 천상에서 그러한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천상에 가서 나는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응? 그런데 이 성전의 기둥에 세 가지의 이름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이름을 이 성전 기둥에 그 위에 그랬어요. 그 위에. 그러면 그들의 몸인데, 신령한 부활한 몸인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할까? 그 이름을 쓸까? 이마에 씁니다. 이마에다가 그 이름을 써요. 세 가지의 이름.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둘째는 새 예루살렘 성, 영어 번역은 뉴 제루살렘 시티라는 이름.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이 아닌, 주님이 뭐라고? 새로운 이름, 뉴네임. 뉴네임을 씁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때 가서 알아요. 지금은 예수 부르지만 천상에 가면 뉴네임, 새로운 이름을 성전 기둥 그들 위해, 장로들 위해 이마에 금면류관을 쓴 그들 위에 탁 글을 새겨놓습니다. 자, 여러분, 그 외의 사람들도 이마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자, 이마에 인을 치는 시대가 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마에 인을 치는 때 오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그 이마에다가 무슨 도장을 찍을까? 그 도장은 여러분들 전부, 여러분들의 어떤 서류를 하면은 본인의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름의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천상으로 올라오는 사람들, 저 환난의 때를 면할 수 있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에 새긴 이름이 두 가지 이름입니다. 보편적으로.
기둥들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쓰지만은 계시록 14장 1절과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이제 마침내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를 얼굴을 보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세 이름이 이마에 쓰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 정도면 이 계시록이 풀려지는 것 같지 않아요? 결론을 짓습니다.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문을 닫지 말고 기문을 열고서 들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